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글자 그대로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태이죠. 사실상 위중교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선거법 위반까지 옛날에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 사건들이 이제서야 재판 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현재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이재명의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이재명이 머리인 것이고 이재명이 발끝인 것이고 발끝부터 머리까지 모든 것들이 이재명 한 명으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태이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사라지게 된다면 선거법 위반이 됐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재명이가 구속이 안 된다라고 해도 뭐 구속되면 뭐 글자 그대로 끝인 거고요. 정치적인 생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끝이 난다라고 한다면 그때 민주당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뭐 제가 할 걱정도 아닌데 저조차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특히나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이게 형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물어줘야 되는 선거 보존 금액이 대선이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또 많이 썼습니다. 한 424억 가까이나 보존을 받았거든요. 그거 토해내야 돼요. 민주당이 뭔 돈이 있어가지고 424억 가까이 되는 돈을 토해낼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당사 판다라고 해도 그 요즘 좀 부동산 올라가지고 한 300억 정도 되나요? 예전에 확인해 봤을 때 한 200 몇 억 됐었던 것 같은데 그거 팔아서도 안 되고 뭐 박지원 같은 사람들은 DJ 사저 그거 이제 얘기하면서 뭐 전 재산 내놓겠다라고 얘기하더니 오늘 요즘은 또 이제 또 조용하시대. DJ 사저 어쨌거나 그쪽에서 이제 뭐 정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 뭔 그냥 뭐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처럼 지가 전 재산 다 내놓다라고 얘기하던데 또 요즘은 조용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 175명 가까이나 되니까 쥐들끼리 뭐 1억씩 해가지고 그렇게 175억을 만들어내든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이 끝나게 된다면 이재명의 민주당도 동시에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기생하고 있는 많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처절할 정도로 정말 진짜 저열하고 그리고 저급할 정도로 이재명을 빨아제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진짜 이재명을 빨고 있는 국회의원이 누가 있냐? 요즘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죠. 첫째가 일단 전현희가 있고요. 둘째가 박찬대가 있고 셋째가 김민석이 있는데 박찬대 같은 경우는 코딱지에다 파주던 그 의지에 비해서는 요즘은 조금 점점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그래도 원내대표 정도나 하고 체급이 좀 올랐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재명의 코딱지 떼주는 듯한 그런 식의 모습까지는 안 보여주는데 야 우리 전현희 같은 경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름값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막 저질스럽게 이재명을 빨아제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재명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한번 일단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그 전현희가 성경책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빼박 유죄인 위증교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을 늘어놨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기사로는 그거를 봤습니다만 전현희의 그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때 이재명과 김민석 그리고 박찬대가 보였던 반응도 진짜 한마디로 과간이었는데 그 반응은 또 어떤 것이었는지 영상부터 일단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 그런데 검찰은 이번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주변을 탈탈 털어서 두 사람이 업무 보고를 하거나 출장도 함께한 사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가지 사안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기울어진 저울이 그냥 한눈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서 무속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배우자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암시하는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 제가 오늘 구약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저도 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못 외웁니다. 불가능입니다. 아마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같이 들리셨을 텐데요. 전현희가 성경책을 꺼내드는 순간 이제 장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웃음소리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보기에도 야 진짜 애쓴다. 진짜 전현희가 저렇게까지 빨아대는구나. 그래야지 진짜 최고위원하고 그리고 배치 유지할 수 있구나. 참 가당치도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전현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위중교사 문제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로 그렇게 또 변호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닌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야 내가 있잖아 성경책을 갖다가 막 딸딸 외울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어라고 하면 그게 글자 그대로 진짜 막 성경을 다 외운다는 소리입니까? 뭐 불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야 내가 진짜 뭐 열심히 진짜 불자로서 뭐 그런 법정 같은 거 많이 읽어봤어 8만 대장경을 다 외울 정도야라고 해서 진짜로 뭐 8만 대장경을 다 외운다는 뜻이겠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보든지 간에 그냥 수식어로서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식어로서 강조가 아니라 개구라를 쳤던 게 바로 옆에 앉아있던 박찬대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화영 와이프 백정화 씨. 백정화 씨랑 얼굴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때 박찬대가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도 상식적인 국민들이 듣기에는 얼굴도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연락도 한 적이 없고 그 사람은 아예 모른다 이 뜻인 거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박찬대는 진짜 글자 그대로 얼굴도 본 적이 없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이제 개구라를 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게 선거 기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박찬대가 배치 날라갔을 겁니다. 그거나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성경책을 무슨 뭐 다 외운다 이거를 가지고 저렇게 지금 트집 잡는다라는 게 국민 알기를 진짜 뭐로 하는 거겠어요. 이번에 위중교사 문제에 대해서도 애당초 이게 시작이 됐던 게 검사 사칭 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전현희가 또 나와가지고 뭐라고 헛소리를 또 해야 되냐. 당시 성남시장의 눈엣가시였던 이재명 변호사에게 김병란 시장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죄를 몰아가기 위한 누명을 쓴 억울한 사건이다. 이 얘기를 30일 날 또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발언을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요 지금 딱 발언이 문제가 돼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2018년도에 재판으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에서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함으로써 이재명이 정치 생명이 다시 구출이 됐던 것인데 그 문제 발언이 뭐였습니까? 내가 누명을 쓴 것이다. 나는 검사 사칭을 한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쓴 것이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그 문제 발언을 전현희가 똑같이 오늘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판사 알기를 갖다가 진짜 개뿔 그냥 뭐 뭐든지 간에 상관없다. 이미 허위 사실이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또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인데 쥐뿔 관심도 없고 또 지금 전현희가 헛소리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듣고 이재명의 반응이 어땠냐? 저는 그 반응을 보고도 소름이 끼쳤는데요. 영상 한번 직접 보시죠.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와 관계된 얘기라 말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 사실 이런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선거법에 이런 거는 처벌 못하게 돼 있어요. 인식이 가는 것이고 종교 신앙에 관한 거라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외우냐 못 외우냐 했으면 징역 한 5년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맨날 가서 외워야 돼요. 지금 하필이면 또 우리 양쪽에 다 안수 집사님들이셔서 저는 집사도 못된 성도에 불과한데 외우세요? 한 페이지쯤 외우세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 다 외우세요? 못 외우죠? 저는 저 영상 보고 참 여러 가지로 소름이 끼쳤는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전현희가 얘기했던 그 케이스가 이재명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뭐 공직선거법에 안 걸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왜? 애당초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윤석열 후보가 그때 당시 했던 얘기가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뭐 속된 표현으로 좀 장난삼아 한 얘기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라고 이재명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본인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그 선거법 위반은 장난으로 한 얘기예요?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얘기. 백현동 개발은 박근혜 정부의 무슨 뭐 압박이 아니었고 그때는 협박이라 그랬었죠. 협박 때문에 했다라는 거. 그게 장난삼아 한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김문기 씨의 그 케이스랑 전현희가 지금 들고 와가지고 성격처 들고 생쇼하고 앉아있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다가 놓고 비교하고 있는 것 자체가 김문기 씨 유가족들한테는 피를 지금 토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어떤 그 유가족들에 대한 아픔, 유가족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 그거에 대한 공감 능력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딴 지금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하면서 지금 지들끼리 히덕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쪽에 있는 사람이 박찬대란 지금 김민석인데 두 사람이 안수 집사라고 하는 것도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언제부터 두 인간이 도대체 기독교인이었습니까? 언제부터 개신교였죠? 완전히 그러니까 개신교 먹칠은 두 인간이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더 떠가지고 박찬대가 그 얘기 듣고 다음과 같이 또 얘기하던데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한 페이지 외우세요? 예, 45년째 크리스찬인데요. 현재는 안수 집사. 예. 네.
저도 군대 있을 때 구약 39권 중에 한 권인 시편 150편을 한번 외워보자 하고 도전해 본 적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께서 구약 39권을 다 외웠다 그러면 정말 예, 존경합니다. 저 존경해야지. 사실 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얘기하는 아니 그렇죠. 죄가 많은데 은혜가 넘친다는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을 인용해서 거짓말하시는 거는 그거는 예, 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크리스찬인 분들이 계시겠고 개신교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당연히 개신교인이고요. 오늘부터 제가 회개 기도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진짜 우리 뭐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저렇게나 김민석이나 그리고 또 박찬대 같은 인간들이 지들이 개신교인이라고 하면서 저렇게나 설쳐대는 꼴을 만들어낸 거. 참 우리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저런 인간들이 지금 완장차고 그리스도인 행색을 하고 다닌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나 추잡스럽고 저질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뭐를 다 떠나가지고 진짜 막장이다라고 하는 표현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언제 도대체 전현희의 면상이란 말은 좀 그렇죠, 그렇죠? 얼굴을 안 보는 날이 올지 그날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